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은 저 말입니다. 종일 기뻐한다고 하니까 우리 매일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슬픈 일도 많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종일 기뻐하나.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말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기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억지로 기뻐하는 게 기뻐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소개했죠. 하용입니다. 하용. 하용은 오늘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오늘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하용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날이에요. 영접한 그날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그냥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셋째 날을 보기 위하여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기일이라는 단어거든요. 기일이라는 단어가 무한도전에 나오는 그 기일이 아니에요. 이 기일이라는 말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헬라어로는 아갈리아죠. 그런 기쁨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셋째 날, 부활의 날을 보기 위하여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아브라함은 경험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뭐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날, 셋째 날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기뻐하다가 펄쩍펄쩍 뛰다가 그날을 봤다는 말은 뭐예요?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경험하고 나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입니다. 하요음의 기쁨은 우리가 그냥 아무에게나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이에요. 부담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막 그러면은 그 자체가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 일반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길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며 기뻐하듯이 그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습니까? 경험한 성도들은 다 이런 기쁨을 가졌다. 시편 9편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건 지금 원래는 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장도 없었는데 편집을 한 겁니다. 후대에. 그래서 절을 한 절 한 절씩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2절, 3절, 4절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이나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문장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렇게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뒤에서부터 연결해 와야 되는 거를 앞에서부터 연결해 나가는 형식으로밖에는 번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했습니다. 이건 14절을 끌고 와서 13절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의 시작이 라, 레, 아만 이런 프린트 있죠. 거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접속사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럼 요걸 이제 화살표 뒤를 보시면 나로 주의 모든 찬송을 전하게 하시되 이 주의 모든 찬송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시온의 딸의 문들에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우리 길이지요. 길 춤추며 기뻐하도록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참된 긍휼은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긍휼은 우리가 바라는 긍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셋째 날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긍휼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긍휼은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긍휼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게 셋째 날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 긍휼을 어디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시온의 딸들의 문에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의 백성.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들이 많은 거예요. 각자가 거쳐 들어갈 자기의 문, 그 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셋째 날을 보기 위하여 뛸 듯이 기뻐하다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받고 이렇게 춤추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스바냐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동일해요. 어떤 말씀이에요? 네, 송아지가 우리에서 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하용 그날에 우리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아직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삶이 이렇게 연약하고 참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력무력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다윗이나 아삽이나 아브라함이나 구약 신약의 성도들이 겪었던 이 셋째 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로 바뀌면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확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막 하던 그 현실을 능히 이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셋째 날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이 말이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실은 굉장히 밝네 화면이. TV를 바꿔서 그런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구원,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칭의 구원이 아니고 시온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셋째 날의 구원, 거듭남의 구원. 이게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없으면 이 기쁨은 없어요. 우리에겐 그냥 좋을 때 기뻐하고 나쁠 때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우리나 듣는 여러분이나 그냥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그게 이제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겪은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뛸 듯이 춤추며 기뻐하는 그 은혜는 바로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줬죠. 메시아닉 처치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예슈아. 구약 성경의 이름에서 예슈아라는 이름이면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해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죠. 못 부르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너무 두려우니까 잘못 부르면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까봐 아직까지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릭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로. 신약 성경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를 읽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읽어주는 걸 내가 들었어요. 우리가 그 발음 보고 읽는 거가 똑같아요. 여호와. 여호와예요. 과거에 모음이 없었을 때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는데 왜 자기들이 불러본 적이 없습니까? 모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야훼,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야훼인지 야훼인지 뭐 야완지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서에 예수님만 믿고 그 다음에 안 믿어요. 나머지 신약 성경은 안 믿고 그 다음에 토라를 믿는 거예요. 토라. 율법이 구원받은 자들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이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넘겨주세요. 이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라는 말 사람 나오죠. 우리가 스가랴에서 배웠잖아요. 먼저 예슈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이 돼서 4만여 명의 히브리인들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1차 귀환하잖아요. 그때 예슈아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슈아의 이름은 나오지만 그 예슈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기록은 없어요. 그냥 예슈아라는 이름만 나와요. 근데 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자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원이 호쉐아. 호세아서 있지요? 호쉐아도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에 구원을 나타내는 이름이 세 가지가 예슈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 예슈아.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없어요. 호세아는 있지요. 호세아서를 기록한 그 호세아 선지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세아고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호쉐아. 이 호쉐아예요. 그렇죠? 또 하나 있어요. 누구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거는 여호수아예요. 예호슈아. 이거는 이 예호바와 이 예슈아. 이게 복합어예요.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 세 사람 중에서 헬라어로 표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스잖아요. 예수스. 누가 신약 성경에 예수스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만 예수스로 등장해요. 예슈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잖아요. 예슈아도 인용되고 호세아도 인용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글로 쳐서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서 등장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셋째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창본이 여호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칭의로 배운 구원은 첫째 날, 둘째 날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가변적인, 불완전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났다가 왔다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유행의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가 너무 요즘에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 그걸 이제 안 나가 성도가 그러면 이상하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가나안 성도의 종류도 많이 생겨난대요. 그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친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는 것이지 이런 굳건한 구원과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주위의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왜? 그런 것들로 막 움직이고 오락가락 하던 때는 이미 과거의 시간으로 이제 족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은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아브라함의 기쁨, 춤추며 날뛰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그 기쁨을 하용, 그날, 그 구원의 날의 은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런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 셋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셋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들은 지금 몇째 날의 성도예요? 둘째 날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셋째 날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 이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 셋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모세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준비시키게 하고 옷을 딱 정결하게 빨게 해라. 내가 셋째 날에 시내산 위에, 둘째 날까지는 구름 속에서 말하지만 셋째 날에는, 그 셋째 날에는 내가 시내산에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모세오기, 모세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에 대하여 말했다고 하는 그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거다고 해요. 셋째 날의 복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내가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그래요?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 부활은 칭의 부활. 다 우리는 칭의 부활,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의 깊은 은혜, 참된 은혜, 이 영의 은혜를 아직 우리가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백을 못하고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건건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 지금의 교회한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교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의 이상형인 거예요.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구원,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보여준다고 말해요.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미 이사야 61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신부들은요,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의에 발자취 세 번을 거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은혜는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예요? 타갈,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아삽이 말하는 그 길, 다윗이 말하는 길, 시온의 딸들의 문들에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건 앉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하하 너 들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어린 양의 신부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야는 이런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면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셋째 날의 구원, 친의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의의 구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두 번째 의의 구원, 그 구원의 옷은 다시 말하면 의의 겉옷이다 그 말이에요. 한글로 공의로 개정이 되어 있으면 다 그건 의예요. 짜리 미슈파트가 아니라 그 의의 구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그 의의 구원, 의의 겉옷을 이사야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사야는 그러면 이걸 더해 받았다네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걸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선지자한테.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언제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사야 6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묵시 가운데 자기 실체를 보니까 더럽기가 한량없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감히 앉아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숯불들이 막 펴있는데 천사를 스랍 하나를 시켜가지고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과 혀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숯불의 지짐을 통해서 거룩해 졌다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같이 이렇게 취미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우리를 못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죄악된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해 주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냥 탕탕탕 깨져버려요. 이제는 그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친히 은혜로 잘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옷, 두 번째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 주셨다. 첫 아브라함이 85세 때 받은 그 친의의 은혜 위에 100세 때 그 의의 옷을 덧입히듯이 이사야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 같으냐? 이 두 번째 그 거듭남에 이르고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신랑이 사모, 우리가 지금 우리식 표현이에요. 옛날, 그렇죠? 전통 결혼할 때 지금 전통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여기다 뭐 쓰잖아요. 이렇게 그 사모라고 그래요. 사모. 우리 사모님들이 아니고 사모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이게 뭐냐면은 터반이에요. 터반. 머리에다 허연 쓰잖아요. 부자들은 어렸을 때 가운데 보석 딱 달고, 가난한 사람이 두 번만 두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결혼식 할 때 지금도 터반을 쓰잖아요. 우리식 표현으로 사모라는 거예요. 터반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결혼식이라는 말이에요. 신랑 신부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직역하는 거 보세요. 이는 구원의 옷들 곧 의의 옷으로 나를 입으시되 신랑이 터반을 쓰듯 그리고 신부가 자기 장식으로 꾸미듯 나를 입히셨도다 그 말이에요. 보소하네요. 이제 우리가 어디 성경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우리가 꾸며야 돼요. 장식으로 우리를 꾸며야 됩니다. 신부들은 꾸며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상태로는, 우리 상태로는, 칭의 상태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의로 말미암아 꾸며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져야 되고 맺어야 되고 이렇게 입어야 될, 열매로 입어야 될, 맺혀야 될,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칭의에 의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의를 더해 주심으로, 덧입혀 주심으로부터 시온의 문들의 그 기쁨과 긍휼과 구원을 경험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이사야 복음일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만이 길, 구약 성경의 길이에요. 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 헬텟. 헵시파, 나의 기쁨이 그녀 교회 안에 있다. 헵시파잖아요. 그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셔서 일상적으로 누리게 하는 기쁨, 사마흐. 이게 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관통되고 있는 맥락이에요. 이 길은 그날
이 구원의 날에 경험하는 막 뛸 듯이 경험하는 그 기쁨의 은혜고, 이 기쁨이 평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하요매 겪는 은혜고, 이런 하요매 길의 은혜를 기쁨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치 않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기쁨은 싸늘하단 말이에요. 뒤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 관계 있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누구예요? 이것은 그냥 땅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광야, 메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말씀의 생수로 흠뻑 적심을 받아야 될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존재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생수,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사막에, 메마른 광야 같은 사막이 백합화같이 핀다 그 말이에요. 그 메마른 광야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백합화같이 피어난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타갈은 너의 너,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기뻐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게 타갈이에요. 타갈. 여기서 이제 내 영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3인칭도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타갈도 메마른 광야, 사막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길의 기쁨을 누가 경험하고 누리느냐 하면 이런 성도들, 지금 현재 우리 같은 메마르고 건조하고 광야 같은 우리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 셋째 날의 말씀, 레마의 복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배에서 태로부터 흘러나오는 레마의 말씀들이 강들로 흘러나오는 성도가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메마른 광야의 사막이었지만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이사야의 복음인 거예요. 이런 기쁨이 존재해.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이 기쁨은 반드시 찾아오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하용 그날에 이 기쁨을 만끽하면서 벌쩍벌쩍 기뻐 춤추는 날짜인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표현을 못하지요. 경험해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은 듣지만 가물가물한 거예요. 경험을 안 해요. 경험해보지 않은 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할 뿐이지 그렇구나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둘째 날을 잘 채워가서 이제 셋째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 셋째 날의 이 은혜를 경험한 하염, 그날에 여러분이 다 겪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맛보는 그 은혜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험도 안 하고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문자적으로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너. 이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어요? 이 누구, 너가 누구냐, 너가. 하나님은 바로 이 너라는 존재 때문에,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뭐라고 그래요? 야길, 그가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이에요, 길.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받을 그 성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길의 기쁨을 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두 가지잖아요. 햇볕과 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햇볕은 우리가 이제 그 기쁨을 받아가지고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싸막하게 기쁨으로 나오는 기쁨이고, 이 길의 기쁨은 그 화요, 그날 그 두 번째 의의 구원의 기쁨을 막 만끽하며 그냥 막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날뛰는 기쁨, 그런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지금도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한가운데. 왜?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엘로힘, 아하림, 다른 신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온갖 우상들을 다 성전에다가 진열해 놓고 또 상당히 차려놓고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는 성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은혜의 시온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들 한가운데 계시는 것이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온갖 잡동사니의 일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면 과거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좋은 말들은 다 사용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신들, 우리가 원하는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기도 들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켰어요? 여기서 있는 우리가 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찾는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 같이 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기다 경배하시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교회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조금이에요. 조금. 스바냐서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화살 좀 들어보세요. 너의 가운데가 뭐예요? 베케베. 배가 아내잖아요. 케렛도 아내예요. 아내는 한가운데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중심에 안 계시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거하시면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못 사는데
말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고 하면서 사는 건 자기를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건 남왕국 유다건 참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멸망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설미 뒤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한글로는 하나님을 지금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무 때나 무슨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한국 일로 읽으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전문자 좋잖아요. 좀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이겠어요? 아무 때나 사용하면 무슨 의미냐. 이 말을 사용할 때 사용해 진짜 하나님 말씀이지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데 떨거덕 이 말을 써놓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볼 요시야 말이에요. 기볼이 뭐예요? 네, 셋째 날의 은혜를 받은 하게벨 그 남자예요. 남자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남자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연단은 남자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장부의 믿음을 가져라. 개혁성경에 그렇게 썼었어요. 대장부의 믿음. 대장부가 남자, 성인. 이게 하게벨이거든요. 구약성경에서 그 남자. 아무 남자가 아니고 바로 그 남자. 하나님의 이 셋째 날에 안에 시온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하게벨이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게 기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볼을 해요. 전능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라 다 쓴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 정확한 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절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엉뚱한 가지고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는 거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거하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용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용사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용사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님으로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걸 다 우리끼리 부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성도는 이미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성도가 구원의 용사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서 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그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성도는 반드시 그 기쁨을 맛볼 것이고 그 구원의 용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같이. 그 사람 사는 행동 양식이 삶의 양식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살아요. 갖다 붙인다고 해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게 미사오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곧 구원의 용사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서 기뻐하신대요. 기쁨 가운데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보세요. 그 기쁨 가운데서 베시모하라는 이게 사마흐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할 때 그 사마흐예요. 다른 사람들이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넘치고 막 그런 기쁨보다 더하나이다. 더 기쁘나이다 할 때 그 사마흐예요. 하나님의 핫테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변함없이 일관되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기쁨이 사마흐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쁨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한 가지. 한글 성경은 기쁨 보니까 한 개밖에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나타내시는지 우리는 한글 성경을 맨날 파봐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보유하시다는 것은 바라만 보신다. 바라만 봐도 기뻐요. 기뻐하시면서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이쁜 자식들을 어릴 때 바라만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래 기뻐. 그냥 입꼬리 막 올라가고 막 그냥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기일이라는 기쁨은 어떻게 하는 기쁨이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기뻐한다라고만 한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기일의 기쁨을 어떻게 지금 기뻐하고 계시느냐.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즐거이 부르며 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즐거이 부른다는 게 뭐예요? 찬송한다는 얘기. 그게 라난 환호하는 소리를 막 환호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하면 와 그러잖아요. 그 뜻이에요. 환호하면서 환호성하면서 길길 뛰면서 춤추면서 이게 다 혼합되는 거예요. 이게 기일이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성도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기쁨 가운데 기뻐하시고 이 환호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용사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용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게된 연단받은 그 남자 구원의 성도로 만드신다고 이 성경적인 맥락 우리가 반복해서 많이 배운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일관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말씀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시편 32편 11절입니다. 나의 영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 해요?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용사로서 그 중심에 거하신 성도에게 어떤 기쁨? 사마의 기쁨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환호로 기뻐하시는 그 두 가지 기쁨, 사마와 길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뻐하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기쁨을 먼저 경험하고 사마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변하지 말고. 이 기쁨은 그날의 기쁨이잖아요. 그럼 그날만 했다고 그러면 끝인가요? 구원의 기쁨은 그날 종일 이 기쁨으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마 세상의 것들, 물질의 것들 이런 것들의 풍요함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한 그 기쁨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마의 기쁨.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박국 복음에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굶어 죽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게 지금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오늘부로 카드가 끊겨요.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수중에 현금이 없어요.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식료품도 없어요. 냉장고에 바닥이 났어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돼요? 굶는 거예요. 첫날은 견딜 수 있죠. 금식하자. 언제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굳게 가지고 기뻐해야지. 낙심하면 안 되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 무거운 짐이라니까 율법이라니까요. 억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그 기쁨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안 되는데
율법을 자꾸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율법이에요. 문자를 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거, 구약의 그 모세의 굴율법을 문자만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의 율법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구약만 율법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말해요. 문자, 그라마만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기일이 나오잖아요. 기일의 기쁨을 가진 자들을 보고 기일 기쁨을 하라는 거지, 한글 성경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 줄 알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과 기쁨은 늘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일의 기쁨은 두 번째 의, 두 번째 구원, 거듭남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이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지. 알라트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내가 그 때문에 엘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걸 이제 알라트라는 말이에요. 알라트는 이것도 기뻐하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하리냐면 벌써 뛰면서 이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구원의 기쁨은 주체가 안 되거든요. 이 주체가 안 되니까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막 이 온갖 기쁨을 다 동원해도 부족한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이니까, 이렇게 이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평신도지는 선지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선지자니까 그 시대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 지성소의 은혜, 셋째 날에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쓰는 고백서가 시편 89편이에요. 이 89편도 쭉 이어져는, 거기에서 이 아삽이 하는 말이에요. 아삽.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지, 우리가 이건 남눈으로 읽어봐야 보이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어요. 이 은혜를 맛조차도 볼 수 없어서 맹매한 거죠. 맹물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것이고, 아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윗,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에 걸쳐서까지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기쁨이네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기쁨. 어떤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중심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 중심에 거하는 사람답게 치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직까지도 안 변해요. 창세부터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더 뜨겁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